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일평생에 다 가도록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주전사랑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장애물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문제야 뒤에 문제적 부모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야 뒤에 문제적 부모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참 당혹스러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가끔 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나 이렇게 보면 그 뒤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 부모가 있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문제야 뒤에 문제적 부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태산처럼 큰 배가 어디로 갈 거냐는 그 뒤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방향키가 결정을 해요. 그 방향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배의 크기에 비하자면. 하지만 그 방향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태산같이 큰 배가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방향을 턴할 거냐 직진할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게 부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의 반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세계 곳곳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언론, 이거 할 것 없이 어떤 리더십의 반열에 있어서 전 세계를 확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몇십 프로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약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전 세계 리더십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리더십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고 나의 눈동자라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반열에 세우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 그 비결에 나오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교육법인데요. 그냥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포해요. 들어라. 그리고 선포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해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들어라. 그리고 선포해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쉐마라래. 들으라. 따라서 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게 우리 영혼 속에 녹아져 들게 되고, 우리 영혼 속에 녹아져 들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 내용이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 나오는 쉐마 교육인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된 삶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복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야 되나? 왜 두려워해야 되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법망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거든요. 뇌물 줘서 뭐 엉뚱한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거를 정확히 아는 태도를 가리켜서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기대한다. 그게 히브리어 야레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임을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도 그것을 알고 죄는 요만큼도 허용하면 안 되고, 실수했으면 즉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여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 눈치를 바라보고 속임수를 쓰면, 임기응변을 쓰면 그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삼가 지켜야 된다. 6장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삼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 carefully,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해요. 크게 번성하게 되는 복이 임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요. 크게 번성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차지하는 복을 얻게 돼요.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우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되고 심지 않은 포도원 나무를 거두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힘써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벨론 제국이 중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엄청난 전 세계적인 부를 이뤘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고레스한테 왔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것을 다 누렸다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아 쌌어요.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됐는데 부모는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거 누가 누려요? 자식들이 다 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지 않았는데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선희 성도님 그 복 받으세요. 오늘 그 복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교회가 다 화나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아서 여기 예배 참여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복을 받아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진수성찬 앞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더 어려워. 이시연 성도님 앞에 진수성찬에 딱 차려져 있는데 거기서 굶어 죽을 자신 있으세요? 난 굶어 죽을 자신이 없어. 배 터져 죽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지. 그냥 막 계속 왜 쌓여있는 걸 왜 못 먹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복이 쌓여있는데 그 복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 원수의 눈앞에 우리 앞에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삼가 지켜 행하세요. 그 복을 받습니다. 아멘. 손흥규 집사님 그 복이 있어요. 예? 윤혜 집사님 좋겠어. 그 복덩어리를 남편으로 맞아가지고 나한테 잘해. 복덩어리 여자를 만나서 또 함께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삼가치 행하면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아들, 딸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손자, 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자손의 자손에게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복은 저절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행함으로 그 복을 받지만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할 때 그 동일한 복이 임하지. 내가 아무리 많이 복을 받아도 그 자녀들에게 그 복 받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것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하면 우르르 쉐쉐 꽝꽝꽝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블레셋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큰 붕이 일어났던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자녀들은 삐딱선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저주받았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25세에 왕위에 올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계명들을 지켰는데 그의 전후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그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옷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역대하 32장 27, 30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최상급이에요. 최고의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우리 여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다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좋으시겠어요. 이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보십니다. 근데 이 복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아들처럼 돼버려요. 히스기야가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자손 4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저절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복이 저절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지 있게 행해야 된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 인생에 장구해 오래 살아요. 크게 번성하게 돼요. 히스기야와 같은 복을 받아요.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아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뭔지 아세요?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본 종 모두가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봤더니 몸에 퍼졌던 독이 싹 빠져나가게 되고 몸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원수가 찾아오면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이 총체적인 상황을 한 단어로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그 영생이다. 아멘.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그 담고 있는 에센스가 달라요. 성경의 단어는 사용하는데 성경의 에센스가 아닌 잘못된 내용을 주입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 이단.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스타린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사탄적인 사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삶의 중요한, 우리 자녀들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과 사회규범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규례는 도덕법을 말하고 법도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규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법이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법이 뭐가 법인가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물수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법은 법이 아니야. 그거는 죄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규례, 윤리,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법규,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 규범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양심을 지키세요. 양심을 지키세요. 사회 규범을 지키세요.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 보면 그거 불륜이라고 막 욕을 해대면서 지가 바람 피우면 그거는 또 로맨스라네.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따라서 합시다. 내로남불은 안 된다. 내로남불은 안 된다. 나한테 적용되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잣대가 똑같아야지.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하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니, 옆에 분한테 그러세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하세요. 내로남불 안 돼. 한마디 더 하세요. 내로남불 안 돼. 이게 여호와의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야 돼.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계속 가르쳐야 돼. 그래야 되지.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자. 반복적으로 가르치자. 반복해서 듣자.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번 이상 그거를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내 뇌리에 박혀.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10,000번 정도 집중해서 들어야 그게 자기 있게 돼버려. 막 탱자 놀고 나서 그냥 대충 잘 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10,000번 정도 들어야 된다. 10,000번 정도 들어야 된다. 돌대가리도 10,000번 정도 들으면 확실하게 새겨진다. 그거 노력 안 하니까 그렇지. 서수연 성도님은 서수원을 다 잡아먹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돈들이 다 서수연 성도님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레토릭이거든요. 언어 유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제가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서수원의 부자들이 많나? 난 잘 모르겠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신비에 새겨져. 내 신비에도 새겨져. 우리 김옥순 씨가 잘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성경 틀어놔. 빨래하면서도 성경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성경 틀어놓고, 일하면서도 성경 들고, 성경을 계속 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들으면 그게 신비에 새겨져요. 그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김옥순 성도가 누구래? 이분 나하고 같이 사는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한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떡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고기도 나오죠. 왜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없는 말 했냐고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떡이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고기가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약도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는 땅에서 먹을 게 나와. 땅에서 꿀이 나오고, 땅에서 물이 나오고, 무기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바라봐. 땅을 바라보지. 그것만이냐? 아니야.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데 최첨단 문화가 있어. 동성애가 있어. 수간이 있어. 바람 피우는 게 있어. 윤리를 무시하는 살인이 있어. 음악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해. 그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어려워. 광야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려워해야 된다. 저는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내가 누구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없음을 입새이는 바람에도 뭐 두려워하느라 그랬는데 나는 하늘으로가 아니라 난 김옥선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망원경 가지고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추적장치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해놨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그 못된 짓 하겠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지.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잘 됩니다. 저는 점점 잘 될 거예요. 계속 잘 될 거예요. 쭉 잘 될 거예요. 끝까지 잘 될 거예요. 천국까지 잘 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교회학교 애들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듣거든. 하나님 말씀 암송하거든. 이 아이들이 못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인류대학 안 보내도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지구촌 사랑교회 교회학교요. 서울대 안 나와도 괜찮아. 지구촌 사랑교회 교회학교 나오면 서울대 나온 인생보다 더 훨씬 복된 인생이 돼버려. 아멘. 세상 학교 안 나왔어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나오면 최고의 엘리트 학교를 나온 거야.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니까. 여러분 인류대학 나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할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죠. 학생은 학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정직인 거고 성실인 거예요. 착한 거고. 학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니들 수업 시간에 코딱지나 파고 막 이게 자고 그러면 안 돼. 응? 코딱지 따서 먹었다고? 파서.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학생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꽉꽉 막혀. 그 앞이 막힌다고. 근데 3류 대학, 4류 대학을 나와도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반대로 공부 못해도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공부 잘해도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공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됩시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공포에 삼겹살을 먹고 오겹살을 먹고 기름기 드글드글한 고기를 자꾸 먹고 자꾸 그런 것 보면 이렇게 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턱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차고도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내 배우자 사랑합시다. 자녀들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 한 고아원에 시설을 잘 줬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계속 아파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몰래 감사를 해봤어요. 여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돈 떼어먹고 안 먹이는 거 아닌가? 또 아이들을 잘 관리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암행시차를 했는데 돈 떼어먹는 거 없어요. 아이들한테 최고의 좋은 음식을 잘 주고 있어요. 밤에도 잘 채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죽나? 왜 아프고 죽나? 봤더니 먹는 거는 잘 주고 잠자는 건 잘 채우는데 사랑을 안 줘. 사랑. 먹는 걸 좋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주고 좋은 시설에 이렇게 잠을 재워도 사랑을 안 해주니까 애들이 아파. 죽어가. 그래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느냐 하면 하루에 3번씩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사랑을 표현해줘라. 그래서 거기 부모들이 하루에 3번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I love you, 사랑해, 그렇게 표현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이 확 펴. 질병이 떠나가.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라. 따라서 합시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돈이 아니요 사랑이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이 있으면 돈 받을 때는 기뻐. 해와 같이 빛나. 근데 그거 얼마나 가. 돈 들어왔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가요, 윤혜진 집사님? 아니 남편한테 생각지 않았던 막 용돈을 확 받을 때 그 기분 좋잖아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가 좋은 게. 그게 하루. 근데 내 신랑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을 딱 느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요? 평생 가요. 이게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부부지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사세요. 돈이 없어서. 인간아, 돈이 아니라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 돈이 아니라니까. 돈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돈 되는 일이 생겨요. 돈으로 떼우려 가지 말고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라니까.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돈도 필요하더라. 그런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랑이 중에 사랑.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스킨십이 중요해요. 아이들 자꾸 이렇게 두드려주고 손을 만져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옆에 분 또 남의 남자 만지지 말고 손 좀 만져주세요. 동성끼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 만져주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장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됐을 때 나르라 그래.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나르에게 가르치라. 이 나르가 뭐냐면 이 갓난 아이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 상태를 가르쳐서 나르라 그래. 히브리어. 그걸 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 우리 아들 결혼하면 내 거 아니요, 며느리 거지. 내 딸 끝까지 내 거 아니요, 결혼하면 사위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 가르쳐라.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어요. 다 키워서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라고? 아니, 그 딸이 사위와 함께 더 큰 용돈 들고 와.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더 큰 용돈 들고 온다니까요. 2배로 복유하여 2배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결혼하기 전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들을 복되게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4,500명 조사했어요.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2,600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님 믿었다. 연세 드신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20세 이전에 성경도 가르쳐야 그게 효과가 많고 복된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애들은 20세 다 넘었는데요, 빨리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손자 손녀 낳으라 그러고 손자 손녀 가르치세요. 우리 성현이가 언제 장가 갈려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3살 버릇 80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겸손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잠언 22장 4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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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문제야 뒤에 문제적 부모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그냥 읽으세요. 아니면 집안에다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그 듣기 싫으면 빨리 시집장가 가서 독립하라 그러고. 아니, 그래야 이거 자꾸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함으로 그 복을 받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복이 유전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된 길을 가르치는 부모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사명 잘 감당하는 정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